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3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님이 내게 있어야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본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종려주일입니다. 자막이나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찬송 후에 조성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권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주일 예배 자리를 불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며 실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죄악 가운데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주님 앞에 항상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서울 동산길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써 저희 교회 대신방이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 대신방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을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귀한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주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7일은 행복한 만남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전도잔치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 전도잔치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변화를 받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미래는 이 교회 학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학생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많은 학생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이 교회에 정착하여서 미래에 우리 동성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저희들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기도하며 적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동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강건함과 범사의 형통한 복을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곳곳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 곳곳에는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고 아버지 삶의 처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열방을 붙들어 주시고 이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기근과 질병과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세상이 주님의 은혜로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동성애를 인정하려 하고 있고, 마음껏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종교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단체의 법인을 해체하는 법 등 수많은 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아버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혼탁한 세상에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으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동성학교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자녀들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들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영가에게 강건함과 생업의 평안한 복을 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한 해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겼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마지막 날이 다가올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시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250m 정도 낮은 곳에 있는 땅이었고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두 마을의 높이 차이가 1000m, 그러니까 1km 정도 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은 이 가파른 길을 27km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날씨는 덥고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무척이나 목이 말랐을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나다하지 않고 길을 걷고 계시는데 이제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딱 앞에 마주 보면 앞에 조그마한 언덕진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감람산인데 감람산 거기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계속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명령을 받은 두 제자는 나귀를 끌고 위해서 맞은편 마을로 갔더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오늘 여기에는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곳에 보면요. 이 두 제자가 딱 갔더니 나귀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어서 그것을 풀어가는데 누가복음 19장 33절을 보니까 마침 그곳에 있던 나귀의 임자들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고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귀를 가져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되는데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나귀는 요즘 가격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싼 동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일반인들은 대부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당시의 유적들을 발굴해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대부분 석회로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에 석회 동굴에서 살았던 흔적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 상태가 나빠서 몸이 엉망진창입니다. 먹지 못해서 온갖 병이 난무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등장할까? 맹인, 안전뱅이, 벙어리, 손마른 자, 중풍병자, 나환자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환경적으로 안 좋으니까. 너무 먹을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영양적으로 너무 불균형이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복음 19장 33절을 보면 나귀의 임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혼자서 나귀를 살 만한 형편이 안 됐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나귀를 사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 출자를 해서 나귀를 사든지 나귀 한 마리를 사서 그걸 농사하는 일에도 쓰고 여러 가지 어떤 편의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나귀의 임자들이라고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나귀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 어떤 소유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게 가난한 형제들이 주님이 서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어준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귀를 내어줬을까? 두 가지 다소 엉뚱한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귀의 임자들이 아마 인간의 몸을 입고 아마 천사가 아닐까?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가
주인이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를 내어준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상상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능력자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탁 이렇게 움직여서 나귀를 흔쾌히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게 아니었을 것이라는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그들은 천사들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일부러 움직인 것도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그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그리고 다니시는데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고기잡이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요. 조금 더 나아가시다가 이번에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날 낯선 젊은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 따라오느라고,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아버지도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 따라가야 되죠. 저 사람이 왜 나를 부르는지를 알고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 4명의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걸 버려도.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동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났을 때 제자 한 명도 없을 때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와 있는 상태에서 그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합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병자들을 치료해줘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파하게 여러분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야, 저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네.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우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 전개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게 표가 나요. 나귀의 주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초기에 제자들 부를 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위협을 느껴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감시자를 붙입니다. 그리고는 모여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거기서 왕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도 누가복음 13장 3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두고 예전에 뮤지컬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뮤지컬 제목이 뭐냐면 Jesus Christ Superstar.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이때 슈퍼스타였어요. 그런 유명한 분이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좀 사용하겠다 라고 하시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나귀의 주인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소중한 나귀를 내어드리는 헌신과 희생으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헌신과 희생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진정한 믿음이 뭐죠? 목사님, 저 마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까요? 아니면 입으로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끝나는 걸까요? 진정한 믿음은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무슨 말이지? 3절을 보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다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세계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겉은 화려한데 속은 죽은 시신이 있는 그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서양의 공동묘지 같은 데 가보면요, 때를 잘 입혀놨는지, 일본의 공동묘지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다 깨끗하게 잘 꾸며놨는지. 근데 우리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지. 안에는 썩은 시신입니다. 이런 일은 마태복음 21장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에게 갔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은 풍성한데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뭘 내어드려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시간을 좀 내어줘. 너희들 주일이 되면 바쁘고 할 일도 많겠지만 한 주 동안 일한다고 너무 고단하고 힘들겠지만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뭘 달라고요? 시간을 달라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일을 지키는 게 자꾸만 경홀이 되고 있어요. 세상 일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 잎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득의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건 뭐냐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합니다. 일을 해놓고 내가 한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 일이 잘 됐을 때 막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왜 많이 일어납니까? 나는 일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일을 안 해. 똑같은 집사인데, 똑같은 권사인데, 저 사람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같은 직분 받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런 마음 먹지 말고 이런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기회를 내가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할 일도 사라져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낙이 어떤 낙이가 있어요? 시간의 낙이, 물질의 낙이, 헌신의 낙이, 이런 낙이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죠. 이제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자 예수님께서 나귀에 올라타십니다. 예수님이 나귀에 올라타신 이유가 네 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올 것인데 뭘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나귀 타고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는 것. 나다.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21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5절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이렇게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분은 어떻다고요? 그분은 교만하다고요? 그분은 겸손하여서 새끼 나귀를 탔다. 딱 성경에 나와 있잖아. 셋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왕이나 장군들은 말을 탑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자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노새를 탑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개선 장군이 타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현대자동차 에쿠스. 에쿠스라고 그래요. 에쿠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나귀는 서민들이 타는 겁니다. 그 모양도 덩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것은 칼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소는 되새김질 합니까 안 합니까? 굽이 갈라졌나요 안 갈라졌나요? 이건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돼지는 되새김질 하나요? 하는지 안 하는지 늘 이러고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정확한 건요,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안 해요. 그러면 이 짐승은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면 그 나귀는 태어나면
목을 꺾여서 죽여라 그렇게 되었어요. 그 나귀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자, 이럴 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우리 13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럴 때 오늘 하나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진짜 신 목사가 잘 성경을 연구해서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앞에 자막 한번 보세요. 자, 나귀는 다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되는데, 이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는 태어나면 뭐 어떻게 하라고 해서 목을 어떻게 하라고요? 꺾어 죽이라고요. 근데 안 죽여도 돼. 어떻게 안 죽여도 됩니까? 뭐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어떻게 대속하라.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한 나귀는 안 죽어도 돼요. 근데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맞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부정한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야 나귀야, 너 부정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곳이에요. 그 길을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는 건 뭐냐면, 당신이 제물 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나귀는 누굴까요? 이 짐승 한 마리 살리려고 예수님 오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귀는 누굴까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10대, 20대만 보낼 때만 해도 우리 자신이 좀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데 보면 나 자신이 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 자신이 내가 꼭 바리새인 같아, 내가 또 사꾼 같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와 내 가족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이중인격자 같아요. 직장에 가면요, 아이고 저 상사놈 저거 내가 정말, 이러면서도 앞에 가면 예 부장님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이들은 화가 나면 화내고 하는데 우리는 딱 참으면서 앞에 보이는 모습하고 뒤에 내 모습하고 좀 달라. 우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자주 갈등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의 일들 때문에 그걸 우선순위 삼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우리 자신은요, 매일매일 시들어가잖아요.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 80이 넘으셨지만 그래도 20대 때는 젊고 건강하고 예뻤다고요. 지금도 예쁘시지만. 근데 여러분 다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귀는 누구다? 나다. 나귀가 누구예요? 나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니네들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 가, 그렇게 말했다면 난 실격이에요. 적어도 나는 실격이에요. 여러분 실격이에요, 합격이에요? 실격이지.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죄인 맞아. 그렇죠?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씻어줬다고? 뭘로 씻어줬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이제부터 믿으면 너희는 어디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6월절이 곧 시작될 점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에는 우리나라 설 추석과 같이 큰 명절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 두 번째는 뭐죠? 맥추절, 세 번째는 뭐죠? 예, 맞습니다. 장막절입니다. 예, 다른 이름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뭐 칠칠절, 뭐 오순절, 여러분 장막절 대신 초막절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야, 요즘은 우리는 집에서 나서서 1시간이면 교회 오는데 얘네들은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와야 돼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전국에서 다 올라오면 그 사람들 어디서 자요? 어디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돈이 있는 사람은 방을 얻어서 자고 돈이 없는 대부분은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거나 아니면 거리나 성 밖에서 텐트 치고 잤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다. 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 뛰어나가지고 손에 개선 장군을 맞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외쳤어요. 이들이 바라는 소원은 크게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로부터 해방해 달라고요? 가난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5병에 가지고 5,000명 먹이고 7병이어를 가지고 성경에 7병이어도 나오거든요. 4,000명 먹이고. 온갖 병을 다 고치니까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달라. 세 번째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달라. 어디로부터 해방해 달라고요? 로마로부터. 식민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외친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아마 외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며칠이 딱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빵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병도 안 고쳐주고 어슬렁어슬렁 다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 뭐야? 빵이나 주지. 노마하고 한바탕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보낸 병조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뭔가 짠 하고 물리칠 줄 알았는데 끌려가더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것저것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있어요. 그래도 언제 한번 힘 한번 안 쓰겠나 하고 지켜봤는데 힘을 쓰기는 뭘 써. 나중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매 맞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막 떡이고 빵이고 뭐고 간에 이게 다 실망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뭐라고 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산나 외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나중에. 성도님들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러 왔다.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이 땅의 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순간에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고 나중에 너희들 인생이 다 하고 나면 부르시면 예수 이름 부르면서 너희들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살면 은혜, 죽으면 영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무리 부자고 권세자도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영광.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서 나귀 같은 우리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겼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도하니며 영원 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성도님들께서 들으신 감사 음물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공화지경과 부종을 낫게 하시고 정상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4월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방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신방 때 받은 축복의 말씀처럼 근심 걱정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대신방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대신방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 대신방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대신방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예, 대신방 감사합니다. 예,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이렇게 주 앞에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되는데 우리 모습을 보면 참 아직도 부정한 나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과 말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진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기쁨을 천국의 그 기쁨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그 사람 날마다 부패해가기에 우리는 감히 주 앞에 엎드릴 수 없는 나귀와 같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고 병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주님 오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 돌려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너희는 내게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 부르었을 때 어떤 부름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것들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정신적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또 기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병들이 피 묻은 그 손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몸에서 떠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세월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의 파도가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서 밀려오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는 좀 평안한가 하면 또 걱정거리가 생기는 우리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재앙은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귀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함께 잘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6월 7일 우리가 행복한 만남의 날을 주님 개설했습니다. 이때까지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함으로 이날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그런 서울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미참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이분들이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에서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이면 꼭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전쟁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피부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고 오늘 우리 교회도 평안한 그런 시간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예물 드린 거 다 기억하여 주시고 건축예물, 전도성교예물, 추정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분들이 성경의 약속대로 드렸사오며 성경의 약속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이 시간 전에는 우리의 삶이 부정한 나귀 같았으나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해,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뭘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고요?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종려주일. 오늘은 아침에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 감사한 일은 뭐냐면요, 우리 조남래 집사님 딸 둘이가 이제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등록해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마음을 이제 묻으셨어요. 근데 오후에 제가 2부 예배 들어오니까 제가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오늘 김연석 집사님 네 분도 안 보이고 김창수 목사님 네 분도 안 보이고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제 목이 자꾸 길어집니다.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여러분들도 안 보이시면 제가 자꾸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뭐가 있죠? 내일부터? 예, 특세가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라고요? 6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시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한 주 함께 합시다. 금요일 날은 밤 8시 30분에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꼭 준비해서 함께 하시고, 부활주일 새벽 촛불 예배, 부활절 감사 예배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참여해 주십시오. 3부 예배 특송은 창동 6구역이고 다음 주는 성북 2구역입니다. 학습 세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육을 잘 받아주시고 끝까지 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끝으로 대신방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동안 기도해주고 협력해준 분 감사드리고,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또 신방을 요청한 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난주간이지만 또 낮에는 신방을 할 가정들 제가 챙겨서 또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초청주일 이름이 이번에 행복한 만남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인데 계속 기도하고 우리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우리 오후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